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8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첫 번째 하는 모습이죠, 이게.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흐뭇해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어. 그리고 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라는 것은 홍수로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자, 이런 걸 보고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런 모든 것이 계속해서 순환될 것이다. 뭐 그런 이제 말씀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영과 진리 예배,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영과 진리 예배라고 하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영적 예배와 영과 진리 예배는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예배를 이 창세기에서 이미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겉에 드러나는 말씀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담긴 뜻을 이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나눠 볼 텐데요. 자, 내용이 항상 저는 뭐 그렇지만은 내용이 참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그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었죠. 그랬는데 자기는 살았다고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지금 떠오릅니다. 그렇죠, 이 말씀 딱 보면.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아주 믿음 있고 신실한 노아의 태도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읽더라도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는 구원이라는 복음과도 맞지 않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과도 지금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영, 그 진리, 그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정성을 다하여 정결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것인데, 율법을 보면 여기 이제 번제로 드린다고 했으니까 번제는 속죄를 위한 제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기 죄가 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는 그런 번제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과 같은 영이 되었죠. 같은 말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왔다고 할 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마로와 다바로로 말하자. 율법과 진리로 말하자. 겉힌 말과 속인 말로 말을 해도 하나님과의 이제 그 소통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게 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자들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 에클레시아를 이걸 오늘날 뭐로 번역해줬습니까? 교회로 번역해. 교회. 자, 교회라는 명칭으로 둔갑시켜버린 이 이상의 기독교가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열심 있는 예배 참석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순종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바꿔버리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각종 예배로 왜곡시켜버린 오늘날의 기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영과 진리 예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영적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의 절차와 방법 등 형식에만 치우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봐도 그렇게 하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어디 성경을 봐도 형식과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의 개념과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구원의 절대적인 역할로 믿고 있는 교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드려야 하는 정결한 예물과 모든 예배의 근거에 대한 말씀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벌써 시작하면서 한번 읽어드렸고 지금 다시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자, 또 집에서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제단을 쌓는다, 정결한 제물을 취한다, 또는 뭐 번제로 드렸다, 향기를 받으셨다, 이런 그 용어들이 원문에 있는 단어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자,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제사를 드린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런 문자적인 단어들이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행위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복음이죠. 뭐 창세기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8장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제가 창세기만 오늘이 111강째입니다. 얼마나 그 내용이 깊은지 저도 늘 준비하면서 많이 놀라요. 이렇게 깊은 복음이 담겨 있나. 그러나 그 창세기 그 말씀을 어떤 구절은 진짜로 읽으면서 도저히 문자적인 단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만 얘기했어요. 자, 하나만 쭉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이 그 진리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문자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하나님을 선명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다, 경험해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이 그 말씀이 그 영이 오셔야만 돼요. 우리 인간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올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방법을 열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거룩하여 진다니까 또 윤리도덕적으로 뭐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의 거룩은 뭐라고 했어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진 자들, 이게 거룩하다 그 말이죠.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래요. 이게 성경이 전체 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전하면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걸 잘 깨닫게 해 주실 때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말과 여러분의 말과 하나님 말과 같아지는 거, 그게 예배고 그게 나눔이고 사귐이고 그게 호물로게고 같은 말을 가졌다, 그게 예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렇게 인간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걸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설명하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진리를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그걸 알아들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내일은 다른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전에. 근데 어느 날 또 듣다 보면 다른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니까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근데 더 풍성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눔과 사귐의 그 과정이 있으려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수록 내 안에 더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뭡니까? 완전한 진리가 뭔지 깨닫고 진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미 얻었담도 아니래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말을 쉽게 해요. 물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진리가 뭔지 알고 그런 분이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 의미가 뭡니까? 더 그 말씀 속에는 풍성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먼저 우리를 누가 잡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았죠. 그래서 내가 붙잡힌 것을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붙잡았구나, 여러분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다 됐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붙잡힌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나에게 달려가야 된다. 뭘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더 풍성함을 알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분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를 뭐 하란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받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진리 말씀을 전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받아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 깊은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과 기도해야 된다. 코이누야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귐이고 나눔이고 누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원함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았으면 나도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다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것이 됐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주지 않겠니? 성경은 이것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이 뭡니까? 무슨 능력 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준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알으면 그 영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더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혼자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뭔가 기초를 주었으니까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사랑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분과의 사귐, 코이누야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사귐이 누구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란 얘기죠. 지금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마로와 다바로로 말씀하자고 하죠. 그게 지난 시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코이누야, 사귐과 누림이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마찬가지 이게 사귐과 누림이죠. 자, 그걸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귐과 누림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의 코이누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고 만졌다는 것은 나의 육신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육신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것 이상으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환상을 보았니? 뭐 환청이 들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와 그런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뭐랍니까? 이긴다는 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깨닫고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면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코이누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행위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리를 구하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밖에 없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과 누림이다, 하나님과 기도한다, 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라 하는 말은 뭡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죽어야 된다. 죄송합니다만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세상이 없어요.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눔과 누림이라니까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 그렇게 노아가 처음으로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무덤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게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물을 취하여 제단에 드린다고 한다, 그 말이죠. 지금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먼저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지금 노아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이런 종류의 의미이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방주에서 나온 것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이냐 하는 거죠. 이걸 문자로 보면 그렇잖아요. 방주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노아가 정성을 다해서 정결한 재물을 가지고. 그 얘기처럼 보이지 않으면 뭐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짐승을 잡아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에 감격해서 제물을 바친다, 헌금을 드린다, 그렇게 예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이 말씀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은 영과 진리 예배가 뭔지, 영적 예배가 뭔지, 하나님 앞에 대한 참된 예배가 뭔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복음서와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와 같이 연결해서 또 다음 주에도 볼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20절 중심으로 볼게요. 20절 중심. 자, 20절 한 절 말씀은 뭐 제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과 연관해서 볼 텐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잘 보세요. 20절 보면 여기에 처음으로 나온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제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제단이라는 단어가 미즈베아흐라는 단어인데 이제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가 올란데, 이 번제는 자,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번제라는 얘기 많이 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번제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21절에 향기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이 향기가 니호아흐 레아흐, 무지 어렵네요. 향이 니호아흐예요. 기가 레아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향기로 이 사람은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뭘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물이라고 나왔죠. 제물이라는 단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다고 할 때 그 제물이 미나거든요. 미나. 근데 여기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근데 제물을 집어넣어서 이걸 번역했단 말이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번역이 될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이 이런 단어를 이렇게 지금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제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헌금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이걸 설교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이 말씀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읽혀지고 전해왔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도 없는 단어를 집어넣고
원어에 있는 그 미즈베아라든가 올라라든가 니와오 레아라든가 미나는 있지도 않은 이런 단어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그렇게 제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는 식으로 번역한 것은 그렇게 해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 아닙니까? 이걸.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문자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나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없는 단어를 삽입하여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아무렇게나 번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이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20절을 제가 이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20절이 그거가 간단한 것 같지만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20절에 관해서 제가 길게 좀 써놨는데 그걸 한목으로 한 번에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먼저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또 이제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 나갈 때 부족한 거 설명 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니까 자, 일단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미즈베아입니다. 그건 미라는 거, 이제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게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자, 자바흐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나와요. 사륙하다, 도륙하다, 희생 제사를 드리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미즈베아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지워진 이후에도 제단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미즈베아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죠. 창세기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제사가 행해졌던 성막이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죽여드리는 어떤 장소로서의 제단을 의미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죽임을 당하는 곳이다. 어떤 곳, 몸이 죽는 곳,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곳으로서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단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쿠라는 단어부터 볼까요? 사쿠라는 단어는 이게 바나라는 단어입니다. 바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우다 건축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벤이라는 게 왔습니다. 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깊어요. 벤이 왔어요. 벤. 벤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곳의 문자적인 의미는 집의 기둥, 성전의 기둥이란 말이죠. 집의 기둥, 성전의 기둥은 누굽니까? 씨를 가진 자 아들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건축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는 성전이 내 안에 건축되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는 그 안에 성전이 지어진 것을 말하죠.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몇 번째 성전이겠습니까? 이게 나라는 세 번째 성전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 자, 내 안에 그 성전이 건축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정결한 제물이 나오죠. 먼저 말할게 정결한 제물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고 계세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정결한 제물입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제물. 그분이 십자가 죽어서 드려지는 거죠. 그걸 뒤에 보면 취한다고 나와요. 취한다. 취한다는 건 뭡니까? 그게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이 라카흐라는 단어 어디서 배웠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라카흐가 뭡니까?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고 했죠. 데려가시다가 라카흐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5장 9절에 삼전 제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그 가져오다가 라카흐라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가 되다, 연합이 되다, 결혼하다, 아내를 맞이하다, 취하다, 영접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돼서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세 번째 제물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 세 번째 제물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전부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그분이 죽어서 우리를 취하는 겁니다. 연합하여 하나가 이루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 안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단을 쌓는다는 거죠. 그 감격을 지금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그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예수라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들이 되었구나, 그 감격을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과 진리 예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구나, 그 감격 감사를 지금 노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연결돼요. 물려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이제 이게 오늘날 기독교 이 복음을 알았다는 자들이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완성되었지.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도 이제 보면, 에베소도 2장 5절 6절을 보면,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혔다. 이게 전부 다 과거입니다. 완성돼서 이미.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구나, 아들이 되었구나, 진리가 됐구나.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다니까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거,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 미즈베아라는 단어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재단을 말하지만 그런 재단이 나에게도 그렇게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재단에 저 노아의 방주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이 완성됐어요. 내가 죽어서 살아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완성됐으면 논리적으로 다 끝났다니까요. 그걸 지금 노아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으니까 다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나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 우리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여러분 완벽해졌습니까? 이제 완전해요? 아니, 그 안에서도 가나안 7족속, 내 안에 있는 율법적인 즐기고 즐긴 견고한 진로 남아있는 그 인간의 생각, 인간이 더러움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자, 그것과 이 싸움이 또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로마서 12장,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로마서 12장과 로마서 11장과의 차이점이 뭐냐? 어떻게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셔야 돼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너희들이 어떻게 남은 자 아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너희들이 남은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 거기 돌감나무와 참감나무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니?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11장까지 딱 사도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12장에 넘어가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몸을 드리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그 제단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걸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미즈베아라는 제단은 나도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걸 또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인간이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깨달은 자가 구원이 최소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는 죽어야 된다는 걸 또 얘기를 하고 있다니. 죽어서 완성됐지만 우리가 안 죽었잖아요. 우리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내가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사울에서 예수라는 그 빛을 만났어요. 사울이 큰 자잖아요. 그 바울이 작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 중에서 작은 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야. 남의 뭐랍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설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에서 나온 더러움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아파하면서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귀면서 날마다 죽으면서 그 나라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 다윗은 마음대로 하자. 내 육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노아가 하는 미즈베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그 제단을 얘기하지만은 그 제단이 세워진 것, 그것을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나도 그런 미즈베아라는 제단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 삶사절 세워놓은 것에 땅에 나오는데 그 나라 가기까지는 육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있지만은 그걸 아파하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걸 나를 위해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다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두서없이 제가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보면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안에 그 성전이 확실하게 지어진 것을 감격하고 있는 모습이죠. 홍수 심판은 나의 심판이죠. 그런데 그 홍수 비가 노아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방주 뚜껑에 쏟아졌죠. 그러니까 그 방주 성전인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살아난 거죠. 그걸 기억하고 감격하는 예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그걸 감격하고 감격하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에 나의 의의가 단 0.1%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심판은 사실은 나에 대한 심판이었구나. 그러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네가 죽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단이라고 번역된 미즈베아라는 단어는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 노아 때부터 율법에 의한 제사가 시작되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용서를 받고 방주에서 나오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노아가 너도 이제 정결하게 됐죠. 예수님도 정결한 제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정결해졌어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우리도 정결해졌는데 그 정결한 짐승으로서 너희도 그렇게 도살당해야 돼. 그렇게 죽을 맞이해야 돼 하는 그런 곳이 그 제단이 세워졌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진정한 예배는 그게 뭐냐? 율법적으로 반복해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제사가 아닌 진정한 영적 예배, 영과 진리 예배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과 진리 예배, 영적 예배. 이제 우리가 계속 보는 거죠. 영과 진리 예배는 한번 들어봤죠? 프로스키네와라고 하나님과 입 맞춘다는 거. 그러니까 말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 말씀은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그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그래, 다 됐구나. 깨닫고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취하다 라카라는 단어가 쭉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도 3년 된 제물을 가져라고 할 때 세 번째 제물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결혼해서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완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시가 약속이 진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죠. 예수로 하나가 되었죠. 완성되었죠. 그게 번제를 드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번제라는 단어가 쉬워요. 여러분 뭐 원어 같은 거 알 필요 없어요. 의미만 깨달으면 되는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 이 번제가 올라라는 단어예요. 올라. 이 단어의 동사가 드렸더니죠. 번제로 드렸더니가 올라 알라예요. 올라가 명사고 알라가 동사요. 그러니까 드렸더니가 위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볼 텐데
이게 율법이 왔잖아요. 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올라알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번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번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연합돼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 올라갔다 그런 말이라니까 이게. 그냥 올라가는 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것이 올라갔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올라갔습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돼서 취해져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진리가 됐잖아요. 하나님 성령에 관한 성전이 됐죠. 그게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이미 앉혀졌다. 함께 일으켜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이게 이미 앉혀졌다를 그 단어로 번제라는 단어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이 번제라는 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태워서. 자, 태워서. 왜 태워서라는 의미가 뭡니까? 태워봐요. 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태우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라 올라를 태워서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번제로 그래서 번역한 거라니까요. 이해를 갑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 올라가 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가 올라갔나? 태우면 올라가겠네 연기가? 그걸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과 짐승을 태워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걸 번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적 행위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번제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이 창세기 나오는 이 원어의 단어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번제, 태우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번제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을 전에 한번 봤어요. 그러나 연관시키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번제가 그런 번제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를 자기들의 생각으로 율법적 행위로 들여서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이제 번제와 다른 제사가 나오죠. 여기 번제와 다른 제사, 이 번제가 올라예요. 똑같은 올라인데 이들은 이것을 왜곡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은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있죠. 그러니까 양의 문 올 때 다 드린 거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대요. 그러면 그걸 절도와 강도라고 하는데 담을 타고 넘어간다는 말이 아니라고 있죠. 넘어간다는 말이 뭐라고 있으면 아나바이노라고 있어요. 그게 위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로 상달되다. 이게 번제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양의 우리로 들어가면서 죽어야 된다고 했죠. 죽으러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게 죽어야 완성되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행위로 하늘나라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넘어간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나는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위에 있어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이나 가축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는 율법적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되지 않고 자기 의의를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위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이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번제로 번역해서 태워서 드리면 가축이나 동물을 태워서 그게 희생제로 드리면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내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나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번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연합되는 거. 그러면 그게 올려진 거예요. 하늘나라에.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조건이 미즈베아노에서 너희 몸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 여기서 아까 몸 소마라는 것은 말씀 안 드렸는데 소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한 짐승도 있죠. 그러나 정결한 짐승도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잖아요. 우리가 육 입고 살아야 안 살아요. 그걸 소마라고 하는 거죠. 그 몸을 드려라. 매일매일 죽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잡아 희생 제물을 계속 그들은 바치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 있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그게 신께 올라가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재물이 돼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방법, 율법적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올라간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전에 다 써졌기 때문에 자, 거기에는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 그게 절도의 강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자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이 재물 받으세요, 이 예배 받으세요 라고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행위를 넘어간다, 아나바이노, 그게 절도의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행위를 들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 방주 나와서 처음 드리는 제사를 이런 식으로 보고 오늘날 강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 구원받았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예물과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지금 요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전부 다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전에 써졌던 것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다시 써줬어요. 뭐 거기는 원어는 알 필요는 없고, 순종이 샤마고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도 샤마예요, 똑같이. 근데 어디서는 순종이라고 번역했고 어디서는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번역해서 똑같은 샤마를, 카샤브라고 듣는 것도 카샤브인데 이 카샤브도 샤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 상태가 카샤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럼 나왔다가 뭐예요? 이게 선이야, 선. 이게 토브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순종, 듣는 거, 카샤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 진리를 알아듣는 게 그게 선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듣는 것과 카샤브 순종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샤마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는 것 카샤브인 순종이 담고 있는 복음적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카샤브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 그 진리를 알아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샤마와 카샤브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듣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은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섬겨야 할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치는 기독교를 만드는 것, 그것이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죠. 마귀 사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런 무슨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탐심이고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 여기서 번제, 수양, 이것은 수양의 기름 같은이라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절차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순종, 샤마가 진정한 제사고 예배라 그 말입니다. 지금 노아의 그 제사가 그 형식과 절차로 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사의 형태로 지금 노아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코이노야라고 있죠. 사귐이라고 있죠. 나눔이라고 있죠. 누림이라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순서나 절차에 따른 의식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주일 예배,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로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게 뭐냐면 거역하는 거라고요. 거역하는 거. 자,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자, 거역한다는 것이 멜입니다. 이것이 말하라는 단어 썼어요. 거역하다,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패역하다,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 여러분이 성경에서 본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뒤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하나가 나왔으면 그 연관된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메리가 마라에서 왔어요. 마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그럼 마라의 쓴물 나오죠? 자, 거기부터 출발하기 전에 자, 여기부터 할게요. 그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의 헬라어가 마리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있었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라니까요. 그 미리암의 헬라어가 마리아. 요 마리아가 메리에서 왔어요. 요 메리에서 마라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메리가 오고 메리에서 미리암, 마리아가 왔다 그 말이죠. 그럼 마라가 불순종하다, 거역하다, 패역하다, 반역하다. 그러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해서 안 했어요? 반역했죠.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나병, 문둥병에 걸리죠. 뭘 의미하죠?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죠. 진리를 거역한 거, 반역하고 불순종한 거죠. 율법적이죠. 그러면 네가 영적인 문둥병이고 한센병이야 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마라라는 이름이 사람에게 처음 쓰인 곳이 어디예요? 제가 거역하는 것을 이거 보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여주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라가 이름에 쓰인 그런 사람이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 그런 얘기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 나오잖아. 나오미. 자, 그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룬입니다. 이들이 자 베들레헴이 가나안이 흉년들이니까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모압은 이방 땅이 율법이죠. 거기 가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요. 남편과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율법에서 진리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누구하고 나와요? 저 아내인 며느리인 룻하고만 나오잖아요. 그 나오미가 자기를 뭐라고 하냐? 나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 진리가 없어. 그게 나는 마라야.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나는 마라라. 나는 소망과 희망과 기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마라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마라라는 나오미에게 누가 옵니까? 보아스가 와요. 보아스가 와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죠. 나오미 모든 빚을 갚아주고 기업을 물읍니다. 다시 되찾아 주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후사가 나오는데 그걸 어디다 올려요? 나오미의 족보다 올려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전에는 불순종했죠. 폐역했죠. 두 아들 남편이 죽어서 율법이 진리가 없는 상태. 그게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그런 자인데 보아스의 은혜로 나오미가 다시 마라가 나오미가 되잖아요.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 마라가 은혜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럼 보아스가 누굽니까? 왜 나오미가 마라가 다시 원래의 나오미로 되는 거냐 하는 거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나온 게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라인, 그리스도의 라인이요. 진리라 그 말이죠. 예수의 모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을 자 소망이 없고 마라가 원래의 상태로 나오미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라의 쓴물 다 알죠. 이것은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마라에 이뤘을 때 그 물이 써서 이스라엘이 목말라 죽게 되었어요. 눕게 나오는 나오미와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되죠.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잖아요. 이 나뭇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등장해요. 예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왜 마리아만 등장해요? 이게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과 없는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존재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율법이 존재, 진리가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자, 그런 존재의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들이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여자여 마리아보 보소서 아들이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뭔가? 사랑이죠. 말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아무런 그런 소망이 없는 불순종하는 그런 목말라 죽게 된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아들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낳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예수가 죽으니까 마리아라는 우리가 그런 율법적인 존재, 소망 있는 존재가 아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다, 이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마리아, 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역하고 불순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 그렇게 드리는 거 그게 순종이 아니죠. 그 형식적인 예배를 오늘 또 드리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 말해. 당신 말 가지고 있어. 나는 내 말 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친다는 곡이 나오죠. 점친다는 거 개시험이라 나는데 내가 나의 미래를 정하겠다. 이렇게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내가 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자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완고하다가 파차를 한다는데 그게 오만불순한 거죠. 이 땅의 율법주자들이 죽었다 깨내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오만불순하다니까요. 완강히 버티고 있어요. 점치고 있어요. 자기 미래를 자기가 정해했다고.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보니까 문제가요. 종교.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말 들어보세요. 똑같은 종교,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카톨릭 똑같은 종교의
위치에 두고 보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다른 것은 피조물이고 기독교만 하나님이 만든 창조주예요. 근데 똑같이 피조물이 만든 종교와 똑같은 레벨에 놓고 생각하니까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선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도와줘라, 죄 짓지 마라, 윤리독재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 짓 하고 있다니 그게 똑같잖아요. 유교도가 더 심합니다. 그런 것은. 근데 왜 똑같은 위치에 놓고 기독교를 보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종교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생명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놓고 다른 데서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걸 그렇게 못 깨달을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기 있고 절대다른 저기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분한테 내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중간자를 놓고 그분을 통해서 얼르고 달래고 그렇게 해서 나의 평안을 주고 나를 복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나라 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오늘날 종교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를 업고 올라가는 기독교라니까요. 생명을 주는 거.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왜 이 말씀을 그리 전해도 딴짓거리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죽었대나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을 지금 노아의 이 창세기 8장 20절에 이 말씀 예배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얘기를 전해주지 못하면 그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건 제사라고 아니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적 행위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나는 받으세요라고 우긴다. 그런 얘기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정해놓고 이거 받으세요라고 한다 해서 하나님 그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여기 뭐예요? 사울왕이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 버렸다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 버렸다고 하죠. 사울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다가 마앗을 한다는데 멸시하다 비난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말씀으로 교제하다 그런 얘기죠. 나누자고 하는데 그 말씀을 멸시하고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왕이.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너를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누시려고 하는 복음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멸시하고 비난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율법으로 오늘 드리는 자들은 그것이 잘하는 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등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하나님이 아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바로 그때에 자기들이 금을 모아서 만든 송아지를 보고 이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축제를 벌이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오늘날 주일 예배.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라고 주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짐승을 도륙하여 희생 제사만 드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라고 열심히 행하면서 자기들이 의를 쌓고 있고 자기들이 이익을 내서 행하며 자랑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부숴버리는 거죠. 역사적으로 다 부숴버렸죠. 솔로몬 성전, 스룹베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부숴버린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22절에서 23절도 전에 봤는데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서 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전에 한번 봤죠? 여기서 번제가 나오잖아요. 이 똑같이 번제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라고 했니?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원어를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날에, 조상들을 인도한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문자로 봐도 알 수 있겠네. 문자로 봐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매일 성경을 뭐 몇십 독 했다, 몇백 독 했다는 사람 이런 거 안 보고 뭘 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걸 원어로 안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자, 말하지 않다가 로 다바라라고 했어요. 다바를 지난 시간에 했죠? 율법. 근데 율법인데 그 안에 약속의 말씀이 담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용으로 하고는 율법으로 쓰인 말, 그게 다바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씀 안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내가 약속하지 않았어. 언제 내가 그렇게 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지 아니했다고도 얘기했죠. 로차바라고. 차바라고 것은 그 안에 내용을 담아준 명령. 겉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담아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의도의 말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오직 이것을 너에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리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명령 차바한 이유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까 똑같죠. 그 얘기 들으라. 제발 좀 들어. 샤마. 그 내용 안에 담긴 내용이 뭔지 들어. 그러니까 너희에게 번제와 희생을 드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진짜 말하는 의도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샤마. 이것이 진짜 명령의 이유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내 명령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 모든 길이 뭡니까? 이게 걸어가라가 이게 할라크예요. 동행하다. 그렇게 그 명령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해요? 여기서 복을 받으리라. 그게 생명이야. 복. 복은 바라크,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이지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소와 양 등 짐승을 가축을 죽이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란 말이죠. 그 주신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제발 샤마 순종해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잘 알라.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 그 마음, 그 뜻을 잘 깨닫고 그 진리, 그 사랑, 그 생명이 되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들아 들으라 샤마. 그 내용이 뭔지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들어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래서 그걸 잘 듣고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네 안에 품어 간직해 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 안에 내 말을 갖게 하려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같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 샤마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와 희생제물 등 율법적 행위는 그 겉의 모습에 목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을 잡아서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고 풀을 뜨고 기름을 태우는 등의 보이는 형식과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뜻과 마음을 깨달아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 목소리를 듣는 것,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목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구원을 받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없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원을 받는 게 어렵다니까요. 왜요? 보이는 문자적인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전하는 겁니다. 듣고 말씀 듣고 오라고. 안 와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을 알았다면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뭐 제물을 취하고 번제를 드리고 향기를 받으시고 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성경을 기록된 문자들을 보는 자들은 그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만은 살리심을 받았다는 참으로 감사한 상황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정결한 제물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바쳐야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그런 쪽으로 이 말씀을 전해도 그게 맞는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행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배일 수 없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믿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로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다 하는 얘기예요. 허구한 날 드려야 하는 율법적 제사, 예배의 한계와 무능력은 이스라엘 제사 방식만을 꼬집어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이 안에 담긴 진리를 속에 있는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겉에 있는 말씀만 봐도 알겠네.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라 보죠. 그 다음에 참 형상이 아니라고네. 늘 드리는 제사 예배로는 언제나 항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 여기 나오잖아요. 그냥 그대로 문자로만 봐도. 이걸 보지 못하고 뭘 보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명칭만 바꿨을 뿐이지 매주일마다 참석해야 하는 신자의 의무라고 강조하는 율법적 행위의 예배의 무능함,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배의 거짓됨,
예배의 사악함을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예배는 어떤 순서나 절차나 방법이나 형식이나 장소 하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형식으로 모여드리는 율법적 행위 제사 예배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모입니다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분으로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의 낮은 곳에서 감히 우러볼 수 없어서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고개들 들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 제사를 예배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서 있는 것이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비진리 모임인 오늘날의 교회의 예배 모임은 그게 사탄의 회당이다 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사탄의 짓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로 구원받은 감격을 지금 하나님과 뭐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번제를 드렸더니 그게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과 코인이와 사귐과 누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향기를 받으셨다는 그 말씀도 똑같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향기를 받았다가 니오아우 레하라는 말이 그게 어떤 말씀인가? 그게 로마서 12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매일매일 죽어야 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한탄이 나에게 나오야 된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육을 입는데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깨달으라. 죽는 날까지 그 나라를 가는 날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면서 동시에 이 땅 육을 입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고 그 미즈베우 그 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육체의 소욕의 그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무엇을 삽니까? 이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거죠. 수정같이 맑은 물인 그 생수의 강에 풍덩 빠져 옛사람이 익사해서 죽어버리고 그 생수와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그 생수의 진물에 둥둥 떠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생수에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내 안에 생수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 진리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끌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누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